예,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귀절이나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귀절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이 이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본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걸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이라는 개념부터 그렇죠. 이제 복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우리에게 이제 복이라는 것이 이제 현대 이제 기독교계에 이제 많이 잘못 이제 인용이 되어 있죠. 기복신앙이니 뭐 복이니 해서. 그러나 원래의 복이 뭔지,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은 다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의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사야가 그 예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메시지 중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믿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을 전파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원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People tend to let themselves be wrongly comforted when they let the Bible apply to their painful circumstances without believing God. Isaiah spoke on God's message, cursing the nations that do not believe God and blessing the Israelites who would hear God's word. Today, we always need God's blessing when we agonize for a living. 먼저 볼 게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잔치를 벌인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잔치는 초대를 해요. 호스트가 돼서 물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호스트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뭐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린 그 하나님, 그 힘이 센 하나님, 혹은 그 연회를 주최하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제 분명히 이제 밝히셨죠. 그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잔치 자리에서 이제 초대하는 그런 비유가 많죠. 그래서 초대에 응해서 참석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제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좋은 와인, 아주 몇 년 숙성된 좋은 와인과 아주 마블링이 잘 된 그런 고기로 대접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그걸 거기서 먹는지는 이제 아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그림으로 만족된 당시의 상황에서 오늘날도 뭐 이렇게 만족된 삶이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러니까 좋은 와인과 고기로 이제 표현을 했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이 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의 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복을 향유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We need to know that God is always the host, inviting His people to receive blessings. In verse 6, the banquet was hosted by the Lord of Hosts, who verified His domain of power to the people who joined in the feasting. Only people who attended the banquet could be satisfied with well-matured old wines and tasty marbled meat. And this shadowed Jesus' parables of banquets in which the host would give blessings to attending guests.
그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이죠. 7절을 보게 되면 그 방켓에 이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특징,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왜 또 초대받지 않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가리개가 있는데, 베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벗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베일은 이제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지를 표현합니다. 알지 못함,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예비하신 복을 잘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잔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물론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려고 이제 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잔치자에서 믿어야 됩니다. 먼저 믿어야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알 수가 있지, 믿지 않기 전에서 그 복이 뭔가 아무리 살펴하려고 해도 모릅니다. 그건 세상 것과 비교만 자꾸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걸 무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뭔지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우리 영혼의 눈에 덮인 덮개, 베일을 제거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 다시 표현하면 회개일 수 있고, 그다음에 믿으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 수 있고, 그렇죠. You can't know what this blessing from the banquet is before we believe God's word. In verse 7, the veil can be ignorance or blindness of fallen humanity. We don't know exactly what God luxuriously provides for us, what the wines and meat are, until we believe God's word. That's why our ignorance should be unveiled.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죄로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제일 먼저 덮개를 벗겨졌을 때, 우리의 무지를 알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이제 여기서 덮개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이죠. 보시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볼 때 그 눈물과 수치, 이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그 죄악 속에 있다는 의미는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딱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눈물과 수치입니다. 수치는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제 그것이 있게 되죠. 이제 그거가 이제 삶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눈물과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주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원래 그 사망을 이긴 복입니다.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이제 사망을 이기신 분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사망을 이기는데 사망 속에 포함된 것이 우리의 눈물과 수치입니다. 그것까지 사망만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눈물과 수치, 그걸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눈물과 수치까지도 다 이기게 했다. 누가 그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복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무슨 복이냐?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요.
그게 왜 무슨 복인지. When you attend this banquet, we are blessed by the celebration of the victory of our death and pains for a living. Verse 8. All our agony, tears and reproach may intensify our death, but a tiny taste of blessing from God's word will also intensify the joyful heavenly banquet after our death.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 복을 알게 돼요. 그 복이 뭐냐면 사망과 고통을 이겼다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이고 느낌뿐만 아니고 분명한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망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고 내 눈물과 고통도 기쁨으로 변한다는 확신이 이제 있게 되죠. 그게 복이죠.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사람 그게 무슨 확신이냐.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가 있게 되면 담담해지고 그 복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이제 복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죽은 후에죠. 죽는데 그것의 조그만 조각이라도, 그 축복의 조그만 조각이라도 지금 미리 맛보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를 더 열망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그 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귀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조그만 거구나를 알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예를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거 잘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고통 속에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여자가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고통이 없어졌다는 규절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언제 그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어요? 예수가 나다. 네가 그렇게 찾는 메시아, 네가 그렇게 찾는 행복, 네가 그렇게 찾는 복이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 거풀의 덮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인 지식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본인이 상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뭐 본인이 살았던 뭐 남편을 5이나 갈아쳤는데 그것이 같이 뭐 그런 그 불행이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고통스럽게 낮에 물길로 오고 뭐 그런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 삼킨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8절에. 우리의 고통을 삼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냐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덮어쓰겠다, 삼키겠다, 은혜로. 그렇게 그 삼킴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있어도 하늘의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취제가 아니에요. 덮여쓴 그런 놀라운 힘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성경이 예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런 복을 많이 받죠. 성경 1구절에서 막 눈물이 나고 이게 복이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제거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위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물론 위로도 있겠죠. 단지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다. 그 지식을 확 알게 됐을 때 천하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을 얻은 거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복을, 그러니까 사망을 초월한 것처럼, 고통을 초월한 것처럼, 고통을 삼킨 것처럼 이 세상의 복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은 이 세상의 복을 포함한 엄청난 복이겠죠. 그 느낌, 그 광경, 그 영광.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길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여전히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말씀 가운데서 조금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조그만 것이 결국 커다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상의 복뿐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저희들의
지식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에 또 우리가 다가올 사망을 초월하고 삼킨 그 하나님의 복을 인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에 충분한 그 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그 힘이 있는 여호와가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사망을 삼키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